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이기도 한데요. 2년 전 시작된 코로나 감염병 사태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이고요. 아니 어찌 보면 지금 제일 극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했지만 끝나지 않는 이 상황이 때로는 절망스럽기도 하고요.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초라한 존재인가를 절실하게 느끼는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이 질문에 성경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죠. 인간은 계속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물론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생각하죠. 그렇게 주장해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도움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자, 오늘 본문 12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돌로 기념비를 세우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했는데 그 뜻이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자,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인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하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자, 방금 읽은 이 3절 하반절 제일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표현했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엿볼 수 있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의 힘으로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애를 써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블레셋 사람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진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싶다면 결단하라. 결단을 촉구해요. 자, 그러면 어떤 결단을 촉구했을까요? 바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다른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바로 여기 있었어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죠. 자, 이때 사무엘이 무엇을 촉구할까요? 자, 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자, 여기 보니까 전심으로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도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도 마음이 가 있었던 거죠. 자, 3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만을.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바로 여기 있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꾸 다른 도움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도움이심을 의심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도 구했지만 바알이나 아스타롯의 도움도 구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다른 도움도 받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더 큰 힘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상 숭배의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도움도 구하지만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이방 신들의 도움도 구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좋은 거 아닌가? 분명하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의 위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시고 다른 것의 도움을 찾아다니면서 다른 것의 도움을 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작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때 도우시지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도움과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 다른 것들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만으로 부족할까요? 하나님만 우리를 도와주셔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 자꾸 우리의 마음이 나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도와주시면 다 해결됩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우리도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결단해야죠. 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한다고요? 자꾸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다른 것도 필요하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산다고 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나?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그 의심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성경에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상을 걷어내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을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도움이시고 하나님만 도우시면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결단했어요.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결단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도움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예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다면 그 다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자,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자,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한 후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았습니다. 자, 왜 모았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자,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립니다.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던 것을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 모이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와요.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하면 이런 일을 만나게 돼요.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은 예배를 방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것이 그대로 우리 눈에 확인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 모이자 블레셋이 이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에 두려움,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염려, 예배에 대한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금세 이 예배로 인한 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니 예배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이들이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로 결단을 해요. 자, 8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예배를 선택해요. 그러자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예배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 불안한 상황에 예배를 방해하는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영적 전쟁입니다. 끊임없이 예배를 방해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그 예배를 지키는 겁니다. 그 예배를 지키려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이면 된다.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드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자,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여기 말씀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구절이 있어요. 10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그러니까 예배할 때, 그 뜻이죠.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예배한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블레셋에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했어요. 이스라엘에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이 전투에서 이긴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승을 거둬요.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야말로 대승을 거둔 거죠.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블레셋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이제는 어떤 상황이 돼요? 쫓아가서 승리를 쟁취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야말로 역전이 일어나는 영적인 현장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예배할 때, 이스라엘이 모여서 예배할 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8절을 보면요,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하소서 하니. 자,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여기 보면요,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를 하냐면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어린 양은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나아가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면 주님 뭘 약속하시냐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이 언제 임한다고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새해에는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그렇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도우시고 승리를 주신 후에 여러분, 의외로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은혜를 잊어버려요.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했잖아요. 그리고 나면 우리 생각엔 어때요? 평생 그 은혜를 간직하며 살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승리를 얻은 것처럼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승리에 도취되고 마치 나의 공로인 양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자, 여기에 돌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여기에 돌 제단을 쌓은 이유는 이 고백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돌 제단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이 돌 제단을 쌓은 거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여기 선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고 감사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감사하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승리를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첫 장면에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 사람의 손을 벗어나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니까, 이제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만 섬기니까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사는 삶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내 힘으로는 블레셋의 손을 벗어날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니까 이제는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제는 어떻게 하시냐면,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성읍까지 이제는 회복하게 하셨어요. 자, 여기 이런 표현이 있죠.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블레셋의 손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이제는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의 손에 있던 것조차 다시 도로 찾아 사는 인생, 그렇게 회복하는 역전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평화가 있었더라, 참된 평안이 있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부족할 것 같다는 세상에 그런 불안과 염려를 불러일으키는 헛된 미혹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마음이 나뉘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 천지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